베드로서 10절부터 22절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사람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면은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가운데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도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말도 있고 또 말이 안 되는 말도 있어요. 그 속에는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연결돼서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이후로 계속 되어진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자들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파괴하고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이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 이런 이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종파란 말로 써 있어요. 학파나 종파예요. 원어로 보면 멸망하게 하들 학파를 몰래 끌어들여서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굉장히 아주 위험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고까지 했으니까 무슨 이 생명의 길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는 완전히 끊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짓 선생님들이 어떤 악을 행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적 도착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뭐 잘못하면요 사람들이 욕해요. 진짜 올바른 걸 믿고 있는 사람도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요. 사실 그래요. 제가 어느 사진을 한 장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교회 누구 회개하라. 헌금도 독질하더니 뭣도 가져왔다 그러면서 그걸 갖다 팻말을 차에다 붙여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정화시켜야 할 교회가 냄새 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개독교란 말 쓰죠. 우리 도매금으로 넘어가요. 뭐 잘못하면 전체를 잘못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마음은 안 들잖아요. 복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러지 않으면 되죠. 우리만. 그렇게 시키려는 일이 아니고
같은 교회 무리로 보아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통합적 교회예요. 이름도 아는 분이에요. 그걸 붙이고 다녀. 교인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징그러웠으면 그런 일까지 했겠어요. 내려놓을 사람이 안 내려놓고 정말 통일할 사람도 통일하지 않고 대립되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충격입니다. 제가 그거 받고 나서. 이런 모습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어요. 현대로. 이건요, 인격적으로 도덕성이 파괴된 사람들이에요. 도덕성 자체도 파괴됐고 인격도 파괴됐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뭐 거짓 선생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이제 그 연결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교회가 타격을 받는다. 정말 진리의 도를 가르치는 교회도 똑같은 책을 받는다. 그들의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화와 같은 것이고 복음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확실히 선을 그어야 돼요. 아닙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심판이 지체하지 아니했다. 멸망은 잠들지 않았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부분이 세 군데로 나와 있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이제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졌다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짙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가만둘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죽었어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죽을 동안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죽은 자예요. 그건 예수님으로 살리신 거예요. 태어나부터 죽은 자는 아니지만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더러운 사탄은 한 번 하나님께 범죄하면 바로 지옥에 들어가요. 그들은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사람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천사들은 은혜가 없어요. 그냥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 사랑. 이렇게 은혜를 줘가지고 다시 살리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지옥에 있는 마귀를 다 살리지. 뭐대로 마귀를 만들어 놓고 힘들게 살게 만들어. 응? 그렇잖아요. 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의의 사자였던 노아가 일부 식구를 보존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고 세상에 속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홍수를 내리셨다. 홍수를 가져오셨다. 뭐 한 번에 끝내버린 거죠. 40일 비가 오게 해서. 이미 방주의 문은 닫혔고 방법은 없잖아요. 산으로 도망갔지만 그것도 끝이 있죠. 다 덮어버렸으니까. 아니 제일 높은 산을 갖다가 150m 정도 더 높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떠다니다 다 죽겠죠. 절대로 용서가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뒤에는 용서가 없어요. 자비도 없어요. 그게 성경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저주, 그 죽음, 그 멸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똑같은 자가 되는데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세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 정하시고 유황과 불을 비오듯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온 들의 성에 관한 들과 성에 관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걸 다 엎어버렸습니다. 멸하게 하셨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바로 이루어진 창세기 시대에 하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살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이미 인간이 창조하기 이전에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더 먼저 있었어요. 사탄은. 그래서 뱀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한 거예요. 간교한 성품을 가진 존재를 사용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왜? 그걸 떠나면 죽으니까. 근데 모급한 자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롯이 그 속에 속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의롭게 보지 않아요. 구원의 길을 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붙들어내요. 그것을 봐야 돼요. 나는 역시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주님의 경건을 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며 살아가지 않는 자를 시험에서 건질 줄 아는 분이시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주님도.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따라 말씀대로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전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하실 줄을 아는 분이시다.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읽었던 본문 안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오니까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의 형벌의 대상과 시험에서 건신을 받는 대상, 그래서 멸망과 구원의 대상이 확실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나눠진다는 그렇게.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근데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취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그분들이 거짓된 속성, 선생들이라고 그러는데 변질된 신앙들이에요. 이들은 변질된 신앙. 원래는 주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속성, 그들의 행위, 그들의 영향력,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것을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나도 그런 속성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한 번 구원받는 거, 이렇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아주 위험합니다. 진짜 은혜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통해서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하며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죽어야 돼요. 그것은 죽어야 될 세상에 살아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유월절만 거친 사람들은요, 영광이 없어요. 그의 삶이, 그 삶을 그리스도로 기초로 놓았어요. 근데 그 삶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공력을 살펴볼 때 불을 딱 지르면 다 타버려요. 거기에 쓴 사람들을. 그런데 그리스도가 기초가 됐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이것도 못 들어가면 구원도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위치는 뭐냐면 이 유월절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와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으로 죽고 다시 사는 역사를 행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의 완성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이상은 초막절에 들어가는 열매가 돼서 사명과 땅이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고 이런 축복의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6월절이 왔는 걸 살펴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시작됐는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죄가 씻음 받았는지 보세요. 그 여러분의 영이 살아났는지 예수님 통해서, 영이 예수님 살아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버지가 어냐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부활된 사람이잖아요. 영이 죄 씻음 받고, 그죠? 거기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필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진행되면 여러분에게 보신 말씀 안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절 하부터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입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꼭 사탄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형벌 아래인 심판들까지, 형벌 아래의 심판날까지 지키는 대상들인 거짓 선생들, 그들은 당돌하다 그랬어요. 당돌하다. 그대로 당돌하다는 말로 주제넘고 고집스럽고 건방진 자들이에요. 주제넘고 고집스럽고 안 꺾어요. 무슨 말을 해도. 건방져요. 이게 자기 자리가 아닌데도 그냥 올라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별 없으니까 그렇죠. 분별이 있으면 자기 자리 찾겠죠. 분별 못합니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건방진 자들. 그가 가진 지식이 옳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이.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7장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올바른 진리를 가졌다고 하면 나로 인해서 태어나는 일들은 올바른 진리의 일이 태어나야 돼요. 진리에 속한 자들이 태어나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면 지혜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지혜니까. 그럼 내가 삶이 진행돼서 살아가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뭐가 나와야 돼요? 진리에 속한 자가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네가 가진 게 옳아.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건방지잖아요. 올바른 진리가 아니죠. 진리 가진 자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진 자체가. 그리고 그들은 자긍한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면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성과 같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죄스러워야 되고 회개해야 될 대상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할 줄은 그런 중심을 찾은 자들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합니다.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뻔뻔스러워야 돼요. 부끄러움도 없어야 돼요. 철면피 아니면 이 거짓된 것을 전할 수가 없어요. 참을 전하는 사람은 당당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철면피 될 사람들은 안 되고 철면피 안 될 사람들은 철면피 되고 있어요. 무엇을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없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없습니다. 올바른 진리가 아니어서. 기준이 없어요. 카논이 없습니다. 카논을 세울 것이 없으니까. 그들 자신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뻔뻔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전할 수가 있어요. 양심이 있으면 못하겠죠. 못 전하겠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양심, 정결한 양심이 차려지면 전할 수 있겠어요? 못 전해요.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또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영광 있는 자들을 누구를 가리키냐면 천적인 권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진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렇게나 누구를 비방하거나 그렇게 함부로 까불대지 않아요. 그 천사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11절 말씀처럼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인데 이들은 하늘의 질서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마귀보다도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어요. 더 큰 힘과. 마귀가 가진 능력과 힘보다도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인데 그들도 그 영광 있는 자들을 거슬러서 비방하거나 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렇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떨지 않고 그 영광 있는 자들 막 비방해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 자기 입술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것이 곧 자기 자신이에요. 그 비방,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떨지 않고 막 떨어야 되는데, 영광 있는 자를 앞에 떨어야 되는데 떨지도 않고 막 비방을 해대요. 그게 가능해요? 힘들죠. 붙이기 힘들죠. 우리가 대통령 앞에 있는데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과 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몰라. 저 숨어갖고 한다면 그거 누가 듣는지 아니 모르니까 모르지만 못하잖아요. 그것도 인간적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게. 도지사 앞에서 도를 막 욕해. 그게 가능해요? 그건 그냥 잘못된 걸 말을 했다가는 이제 명예훼손죄로 그냥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올바른 말을 했으면 도지사 듣겠지만 아니라고 만약에 한마디로 나오면 왜?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둘 거란 말이에요. 뭐나 하도 걸리면 이제 큰일 나죠. 도지사는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지만 높은 사람이라 우린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함부로 쉽게. 그래서 건의를 하는 거죠. 올바른 방식으로. 응? 그게 방식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떨지도 않아요. 영광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선생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질서를 지키며 아름다운 가운데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질서를 깨뜨릴 수 있으면 깨뜨릴 수 있을 만큼 깨뜨려요. 자기 자신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생의 모습이다. 이 말씀들을 보면 유다서 8절부터 16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은 바 될 거예요. 거짓 선생들, 즉 임박한 멸망을 자초하는 그리고 취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 12절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 값으로 불을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에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 여기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속성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속성. 자, 그들은 뭘 소유하고 있느냐면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 짐승이란 말은 아니고 같다 그러는 거예요. 명령법을 사용하잖아요. 자, 짐승은 원래 이성이 있습니까? 없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말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성이 없다는 말은 분별이 없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성이 없다는 말은 분별이 똑같은 거예요. 원어로 되어 있어요. 자, 이성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자, 어떤 걸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이치가 어쩌고 논리가 어떻고 그러니까 이건 이렇다 하고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의견을 말하라면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이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한 가지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실천적인 원리를 따라서 의지와 행동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율적이고 도덕적인 의지의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길 때요, 그것을 하는 원리에 따라서 의지와 행동을 규정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자기 자신이 규정하고 그 일을 해요. 그러면 그게 이성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일 하려고 할 때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규정하죠? 그거 살아가요. 이성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잘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다 이성이 개발돼요. 이성이 개발이 안 되면 판단력이 약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어때요? 생활하기 어려워요. 이성이 개발이 안 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래, 정신력이 낮네, 뭐냐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판단할 걸 똑바로 판단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성이 개발이 안 돼요. 감성도 개발이 안 되면 감성적인 약해요. 저는 참 눈물을 잘 흘리는 폭이라서. 그런데 눈물 안 흘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안 봐갖고는 감동이 안 돼. 감동 스토리가 없어. 여러분, 감성이 너무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의지력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먼저 하면 그냥 시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고, 아이고 못해 이러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것들이 다 자라면서 개발돼서 삶으로 이게 우리 안에 있어져야 돼요. 그게 이제 지정의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 성적인 능력이 약해져 있으면 판단이 잘못하니까 잘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능력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본래 짐승은 잡혀 죽게 태어난 이성승 같다. 그냥 짐승은 아닌데 이 사람들은 뭐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은 짐승 같다. 그러니까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짐승같이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 올바르게 행동을 하는 원리를 규정하지 못한다. 자율적인 의지와 도덕적인 의지 자체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자신도 몰라요. 그걸.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 그러면서 선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거짓 선생이에요. 여러분, 길도 모르는 사람이 길 가르쳐줘요? 응? 여기가 처음 온 사람이 어디 가면 뭐가 나와요? 그 얘기해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처음 온 사람이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이게 맞다고 자기가 얘기해줘. 가능해요? 가보지도 않은 길을 어떻게 알려줘요? 간 사람이 이게 길이다. 그러니까 따라가지. 가보니까 맞아. 이게 간 사람 맞죠? 길을 못 가르친다. 이것은 맹인이에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걸 판단하지 못하고 그 알지 못하는 걸 비방하고 중상합니다. 중상은 근거 없는 말을 헐뜯어서 명예나 자유를, 지위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남을 헐뜯어 말을 하는 거예요. 막 헐뜯어.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은 배우는 자세가 돼. 그걸 이루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그걸 긍정하고 받아들여서 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신앙을 바라는 거예요. 정말 거짓 선생들은 그걸 비방한다. 그것을 헐뜯어버려요. 옳고 그름에 대한 상관이 없어. 내가 안 가르친 것은 전부 틀린 거야. 비방을 위한 비방이야. 내가 가르친 것만 다 맞아.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경이 가르친 건 다 맞다고 합니다. 내가 가르친 건 다 맞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말씀은 맞다. 그게 오류가 없죠.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멸망 가운데 있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걸 그렇게 판단하고 말하고 도전하고 비방하는 그런 것들을 그 자체가 뭐냐면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왜? 구원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들에게. 다 거짓이잖아요. 이것이. 근데 거기서 무슨 구원을 찾아요? 어둠 속에서 어떤 빛을 찾느냐는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둠이지, 어둠에는 아무리 어둠 속에 돌아다니도 빛이 없잖아요. 어둠에 나와야 빛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자기들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나 죽음이에요. 그리고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자기 사고, 자기 가진 카테고리에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 멸망 당하게 돼 있어요. 구원은 여기 지금 내가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서
멸망되지 않는 곳으로 서는 거예요. 수렁에 있는 사람이 빠진 사람이 수렁에서 빠져서 반석에 서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뭐 잘 해봐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수렁이 어떻게 구원시켜요? 지금 멸망이 있잖아요. 수렁이라는 자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움직이면 더 들어가요. 그렇죠? 여기서 구출해 내야만 돼요. 그게 구주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왜 필요한데? 여기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멸망당하니까. 인간적 논리에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왜? 구주가 오셔야 돼. 지금 그 안에 들어있어. 멸망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세계거든요. 주님이 없잖아요. 사신주를 비방해서 버렸는데 버렸는데 부인해버렸는데 어떻게 그분이 구원해 주겠어요? 지금 변질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은 원래 멸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자체가 멸망 안에 있기 때문에. 멸망받는 사람이 멸망받는 자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구원을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위에 거짓된 교리를 갖습니다. 그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지어낸 말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을 취한대요. 이 거짓 선생들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엄청 무섭습니다. 이 말이.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건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불의에게 값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값을 지불해서 손해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의를 당한단 말이 아니고 불의를 행해서 불의의 값으로 지불해서 그 지불한 것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게 불의를 당하며 그 뜻으로 지금 써놨어요. 성경에는. 불의가 아니라 불이익을 당하며 그렇게 해도 좀 괜찮은 말인데 불의를 당하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만큼 나는 불의가 나에게 죄나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을 한다. 불의를 당한단 말을 해석을 하면 그만큼 어려운 말이 어디 있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불이란 말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의 총칭으로 나와 있어요. 다른 설명 안 해요. 몇 군데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이 불의가 죄의 한 대목으로 나와 있어요. 불은 죄예요. 죄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불의란 말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리, 도의, 정의 따위의 어긋남.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운 말이에요. 의리는 사람이 지켜야 할 원래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의리가 있다 그러면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고 있는 게 의리지. 도의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덕상의 의리를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켜야 할 거예요.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가 정의예요. 앞에 도리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행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거 도덕적인 거 말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에 맞는 올바른 사람이 행해야 할 것이에요. 자,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마땅히 행해야 할 것,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거, 그리고 진리에 맞는 길, 그런 것으로부터 다 어긋난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파괴되어 있고 인간성도 파괴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삶도 다 파괴되어 있고 세 가지가 다 망가져 버린 상태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죠. 이 거짓은 애들. 근데 언어를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찾아내기 힘든 거예요. 어디에 이거 잘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 불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하는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행위의 성질이나 동기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 있어요. 불을 행하는데 그 행위의 성질, 지금 어떤 불을 했어요? 불을 행했어요? 그 행한 사람이 행위의 성질이 뭐고 그 동기가 뭔가 이것에 더 문제를 가진 단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시작이 잘못되면 내용도 잘못되겠죠. 그러니까 근원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불을 행한다는 것은 동기 자체가 문제있단 말은 근원 자체.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더러운 불을 행하고 있으면 그 행한 사람은 그 동기 자체가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용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 부분이 문제가 되면 다른 결론도 잘못 나오게 돼 있어요. 신앙도 기초 출발이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도 잘못 맺게 돼 있어요. 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시작이 잘못되니까 내용도 잘못되어 있죠. 불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추작이 시작점. 그래서 그가 불의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 행동한 것으로 인해서 해를 받습니다. 어떻게 받냐? 자기가 살아온 불의 만큼 불을 한 것에 값을 치러줘야 돼요. 그만큼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행한 자는 불을 당하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불을 행한 만큼의 해를 입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불을 말이 죄란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럼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는 뭐 해야 돼요? 싹을 치러야 돼요.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손해를 봐야 돼요. 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의를 행했어요. 말씀에 따랐더니 하나님이 영생으로 갚아줬어요. 영원한 생명을 갚아줬어요. 이것이 우리가 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내가 행한 대로, 의를 행한 대로 나에게 의를 주신 거예요. 나에게 값을 치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을 행한 만큼 불을 받아야 돼요. 그 의미예요. 그것이. 우리나라 말은 너무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 줄도 몰라. 그리고 그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이 즐겁게 노는 것은요, 트로페라는 단어예요. 트로페. 사치, 방종 그런 뜻도 들어있지만 마시고 흥청대기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낮인데 낮은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성경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시간은. 근데 거기에 낮에 마시고 흥청대. 그게 즐기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막 같이 잘 어울리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게 시간이 있어요? 아, 괜찮아요. 그러면서 막 같이 막 놀고 그렇게 놀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보기엔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사시네요.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를 탐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예수님 흥청된 삶을 산 적이 없어요. 마시고 흥청된 삶. 근데 예수님 뭐라고 평가해요? 먹기를 탐하는 자의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비난해요. 예수님은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 죄인과 사리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봐야 될 눈을, 그게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 이게 신앙인이에요. 근데 비방을 해요. 어떻게?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 세리와 죄인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그런데 친구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비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낮에 가서 흥청대고 먹고 마시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사람들이 그 생활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못 가르치죠. 어리선들은요, 그들의 행한 일에서 옳다를 얻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래야 할 낮에 먹고 마셔 승천되는 일을 하면서 정결하고 거룩한 진리를 가진 살자의 삶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그들의 결점이라고 했어요. 흠이라고 했어요. 밤낮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결점이나 흠이나 충격한 것이 없이 완전한 영적인 것으로 되어야 돼요. 우리가 되죠. 이 사람들은 정과 흠이 있어요. 결점. 그 다음에 그들은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여러분 여기 베드로서를 지금 보고 있는, 베드로가 보낸 그 서신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들 가운데 지금 있는 거짓 선생들이 함께 지금 그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속임수를 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속임수란 말의 원어에는 속임수란 말로 안 써 있어요. 즐거운 환상, 즐거움, 쾌락, 그런 말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에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갖다 오늘은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막 불러 모으잖아요. 그들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지금 자기들이 즐거운 환상 가운데 자기들의 속에 소속하기 위해서 더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즐거운 시간을. 근데 우리 이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재밌고 재밌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그 조금 반대했던 사람들도 그 속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전에 반대했는데 너는 뭐 문제가 되겠어? 속임수에 놀아나죠. 친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친교나 교제가 아닙니다. 거짓 선생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즐기고란 말이 뒤에 있잖아요. 속임수 뒤에. 그러니까 이 속임수란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성경이 쉽지가 않아요. 말씀도 의사소처럼 어려워요. 그 거짓선들이 주는 즐거움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그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는 음심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간음한 여자, 창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녀와 같이 파멸을 부르는 눈을 가지고, 파멸을 부르며 방탕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의 자식이라고 밝히죠. 저주의 자식. 이렇게 해서 점점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생들의 삶의 방식은 발람을 따르는 자들이었다. 15,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거짓 선생들의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돼서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습니다. 발람이 주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하고 배교하도록 했던 선지자로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와 있는 분입니다.
브루스를 사랑한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서 그들이 초청을 응하기로 싶어가지고 은금 보물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쏠려가지고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16절 보면은 자기의 불법이란 말을 썼어요. 책망을 받았는데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해서 이 손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자, 그들은 발람의 길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불의의 싹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돈만 준다면 다 해. 돈만 주면 다 해. 무당 같은 자들이. 제가 누구한테 저기가 들은 것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 없는 문제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민수기 22장 28절로 35절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귀가 말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발람이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안 가고 그랬으니까. 좁은 길이 이렇게 와 있는데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렇게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한테 발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은 말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죽였으리라. 그러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발람이 없었느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선 것을 봅니다. 머리를 숙여서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나귀를 3번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러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다. 그래서 나귀가 만일 돌이키지 않았다면 나를 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를 벌써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무슨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 길에 서서진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발람에게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가라.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발람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했는데 발람은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걸 막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목숨까지 잃을 뻔한 그런 모습, 발람의 모습이에요. 이 말은 가야 될 건지 안 가야 할 건지 결정하는 것도 번복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셨잖아요. 가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끝이에요? 또 가냐고 물어보잖아요. 가라 그랬어요. 그럼 여호와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물어보죠. 하나님 가라 그러죠. 그 대신에 내가 해야 될 말만 하라. 그게 진짜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가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에게. 가는 게 옳은 게 아니고 만약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게 됐어. 그러면 완전히 배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배신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배신해버려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그 속성을 알고 가라고 합니다. 진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귀는 봤는데 자기는 보지 못하고 그렇게
불의 싹 때문에 가는 그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나귀의 소리로 말을 하게 해서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그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발람이 어떤 행동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 한 가지만 얘기해요. 자, 이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와 생활을 이렇게 일치시키었습니다. 17절로 18절 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물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그들은 허탄한 자랑을 말하며 너를 도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거다. 자, 샘은 물이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샘에 물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만들어진 그 기능, 하나님께서 선생으로 세운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샘의 모습만 가지고 있고 샘의 내용은 없는 거예요. 선생의 이름은 있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가르쳐. 그래서 거짓 선생이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물이 있어야 살리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광평에 몰려가는 안개입니다. 안개는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생명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력이 짧은 것을. 광평에 물려간다는 것은 더 쉽게 사라져버리는 존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연구하지 못한 것.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을 했다가 금방 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아무런 영향도 못 끼치는 자들이에요. 실제로. 또 거짓 선생들은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음을 지적해 줬습니다. 캄캄한 어둠이라는 것은 지옥이나 사악한 자들의 종말적인 운명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말을 말하면 이들의 운명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된 자들이다. 그 거짓 선생들은요, 영원한 심판이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허탄을 한 것을 자랑을 하는 말을 토해냅니다. 이 허탄한 것은 허탄한 자랑의 말은 허풍으로 부풀린 말입니다. 이게 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막 거기 한 배, 두 배, 세 배 막 불려고 말하는 사람 듣죠. 허풍이 심해 저 사람은. 저 사람 말은 3분의 1로 알아들여야 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 있으면 막 3개, 4개 있단 말이에요. 응? 사실들을 얘기하지도 못해요. 이거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너무 과장이 심해. 믿음성이 없어. 부풀린 말을 좋아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임을 자처하는, 나는 속이는 자야. 들으면 저 사람 말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안 믿어도 돼. 그냥 점점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됐어요? 아예 신뢰 자체를 안 하겠죠. 허풍하는 자들. 그들은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의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을 중에서 유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늘날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 이 사람들은 거짓 선생들은 물론 그들에게 미혹을 당한 이교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해서 나왔어요. 이교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서 피해 나와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지 하고 들어왔어요. 교회로. 근데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거 알잖아요. 이 거짓 선생들이. 거기서 벗어난 초보 단계에 있는 신앙인 그리스도인 가리키는데 이들을 집요하게 계략을 꾸며가지고 신앙의 뿌리 깊지 않은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여지없이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음란한 행위를 하게 만들고 더러운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음란한 행위는 이방인과 거짓 선생들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신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수단이에요. 그걸 해요. 그래서 음란한 행위들이 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복수를 쓴 거예요. 이것들은 육체를 이용한 온갖 종류의 음탕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 성경이 별걸 다 읽는 거예요. 죄악은 다 지적해놨어요. 다 지적해놨어요. 세상 사람이 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성경을 읽으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다른 죄악들이. 이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합니다. 거짓선생들은 그 유혹에 빠져있는 이방인들의 삶을 정욕의 노예가 되게 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살피고 세워주고 굳건하게 말씀 앞에 세우게 하는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하죠.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반석에 세워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흔들림 없이 세워놓지 가정을. 그렇죠? 근데 이들은 반대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넘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못되게 할 건가 잘 알아. 가정 파괴범이에요. 교회 안에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멸망에게 진 자들입니다. 19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군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이 말은 문법을 보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들이 자유를 약속하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이 말은요 제가 읽으면서 뉘앙스가 다른 거 금방 알려졌어요. 성경 봉독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그들이 자유를 준다 해도 문법을 찾아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의 자유. 그들이 주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즐거운 삶이고 올바른 삶이다 이 얘기를 해줬어. 그 자유를 준 거야. 그들이 가진 영적인 환경은 그들이 가진 자유를 준다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거짓 선생들이 준 자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해 돼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 자신이 멸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가 없어요. 속박밖에 없어요. 죄의 속박.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의 속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에 속한 자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가져주는 것은 멸망에 속하게 해서 멸망의 종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합니다. 왜? 멸망의 종이 됐으면은 그 종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멸망을 가진 자는 멸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올바른지 아시잖아요. 그것도 분별을 못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은 멸망에 속했기 때문에 멸망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것만 가르쳐. 다른 거 가질 수 없습니다. 말씀 가질 수 없어요. 이미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20절, 22절 나오는 말씀은 이 사실은 더 위험하고 악한 것입니다. 같이 보시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는 못한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아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 피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다시 그 중에 얽매이게 되면 얽매이고 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할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더러움은 부정해서 피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었다가 그 중에 다시 얽매이고 짓게 되면 그 중에 얽혀져 가지고 정복당하게 된 다음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섭고 큰 문제지.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예수님과 함께 가져와서 다 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씻음 받았습니다. 다시 빼앗긴 상태가 얽매이고 지는 것입니다. 더러움에
또다시 속박되고 정복을 당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때보다 훨씬 더 나쁘게 만들어질 거다. 그 얘기예요. 그게 원언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거짓 선생들이. 사신주를 부인하고 그랬죠. 예수님이 지금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샀습니다. 목에 피 보혈로. 근데 그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왜 선생님 잘 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자유가 없는데. 이건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들과 함께. 왜? 그걸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이 사람 고치기 어려워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의외도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면 올바른 말씀에 떠나게 되면 그는 받아야 할 형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형벌이 더 커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커요. 응?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의의 도는요, 올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른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길. 그것을 알았습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명령, 계명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걸 바꿔서 말씀 앞에 서야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버리는 거예요.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삶으로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나은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참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영혼도 망하지만 그것이 조금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영혼이 망하는데 그 영혼이 더 큰 고통을 받으면 지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지옥에 간 사람 한 사람 할지도 피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올바른 말씀을 알고 난 후에 거룩한 계명을 받고 나서 돌아서는 것은 사실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괴롭고 정말 피를 말리는 일입니까? 이 괴로움을 견딜 수 없이 아픈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없어야 되죠. 1절에 이미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1절 하반절에 그들은 멸망의 달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처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의 달 이단 바다를 끌어들여가지고 사신주, 자기를 사신주,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지불해서 구속해진 그 은혜, 그 자유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 자유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다시 더러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차라리 안 받았으면 지옥 형벌이 좀 덜할 거예요. 아마 가룟유다의 형벌이 엄청 클 것입니다. 지옥에서. 부름받고 기회를 주어졌는데 최고의 기회, 메시아가 직접 부른 그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일을 잃어버린 자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2절 결론을 보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어 토하였던 것을 되돌아가고 돼지가 시켰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놓았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잠언서 26장 11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에서 인용한 거예요. 여기서 말한 개는요, 토한 걸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다 그랬습니다. 제가 집에서 개를 키워봤거든요.
실제로 걔가 밥 잘못 먹어서 많이 먹거나 그러면 토하기도 해요. 근데 그냥 안 가요. 도로 먹어요. 그 흙이 막 쌓여 있잖아요. 깨끗이 핥아 먹어요. 봤어요, 그걸. 내가 이해를 너무 잘해요. 이게 몸에서 토하거나 설사해버리는 것은 지금 몸이 받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아니면 필요 없는 거예요. 잘못 먹은 거예요. 자기 몸이 안 받거나 아니면 그 음식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버리는 거거든, 입에 통해서. 근데 그 토에다가 도로 그걸 먹어? 몸이 필요 없다고 버리는데. 도로 먹어요. 그거 봤어요. 걔가 그렇구나. 이러면서 보면 자신이 먹은 걸 토하는 것을 몸에서 뱉어낸 것인데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먹어서 안 된 걸 먹었기 때문에 토해낸 건데 그걸 도로 먹었어. 이게 바로 이 개가 바로 거짓 선생이에요. 돌아갔단 말이죠.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옛날 걸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토했다는 것은 필요 없어서 지금 뱉은 거야. 회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도로 먹었다. 무슨 이거 그냥 옛날에서 살면서 예수 믿으면 되지. 교회 다니면서도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도로 먹고 그냥 옛날처럼 살아가려고. 이것은요, 도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고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사고로. 과거에 살았던 삶이 있잖아요.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돼지는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그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돼지는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의 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시골 동네 살았으니까 집에서 보면은 거기 그 뒤에 아래쪽에 나중에 소도 키운 적 있고 제가 아버지가 함께 이제 또 돼지도 키운 적 있고 말까지는 키운 적은 없어요. 없는데 그냥 다 키워봤어요. 소도 키워보고 돼지도 키워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청소년 때 하고 싫잖아요. 근데 해야 돼. 한 번씩 시킬 때가 있어요. 너도 컸으니까 해라. 그럼 하잖아요. 실제로 그 돼지 병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치잖아. 그리고 깨끗한 배지로 빨아주고 몸도 씻어줄 때가 있어요. 너무 더러우면. 조금 더러우면 그냥 놔둬요. 너무 더러우면 안 되겠어. 그래서 씻어주면 그거 조금 지나고 얼마 있으면 또 그대로 더러워져 있어요. 깨끗하게 해줬는데 자기가 지키지 못해. 이건 생활 방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그 과거로 돌아갑니다. 자, 예수 믿고 예를 들어 술을 안 마셨다고 봐.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술을 끊었어. 근데 또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담배 피웠던 거 다 끊었는데 다시 피워. 예를 들어서 그 생활을 또 돌아가는 거야. 더러움을 그대로 묻혀서 사는 거예요. 자, 이건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믿고 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정결해진 삶이 지금 찾아졌잖아요. 나한테. 내 사고방식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바뀐 사고방식이나 생활을 지켜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네 삶을 과거의 삶으로 그냥 다 돌이켜버린 거예요. 과거의 사고로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에요. 이 짐승들의 생리를 이렇게 설명해 줘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버리고 다시 예전 생활을 돌아가요. 회개는 자신의 본성이 사라질 때까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이에요. 들어가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이 거룩한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은 자는 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짧은 사람은 거의 못 받습니다. 속성으로 키우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시간이 걸려요. 받은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히 말씀과 하나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도 말씀이 60년대까지 30년 살았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좀 은혜 받으면 다 된 것처럼 난리를 피우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렇게 되나? 좀 감동받았다고 막 있지 뭐 한 줄 알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승리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거 없이는 마귀가 칼도 안 가지는데 무슨 응? 네 칼 아니잖아 그거. 마귀를 쫓아내죠. 그래서 옛 본성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자리까지 가야지 그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구원에 안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기가 있으면 다 돌아갑니다. 적당히 믿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옛날 습성 그대로 하고 싶어 해요. 왜? 본성이 아직 안 죽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는 그 뭐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나왔잖아요. 그 작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그대로 지금 있는데 옛사람 벗어버리지 않고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그렇다 옛사람이 막 반항을 할 거 아니에요, 속에서. 그 삶을 못 버리고 옛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져. 본성이 옛날 그대로 팍 나와요. 처음에는 좀 바뀐 것 같으니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바뀐 것 같은. 예수 믿고 옷 입었으니까 처음에는 막 아름답게 보이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속사람이 다 죽은 줄 알았어. 내 속성이. 근데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드러나.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씀에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만 다시는 안 돌아가요. 이 예수님 죽고 부활하는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다 돌아갑니다. 위험한 사람들. 예수님께 죽고 부활하는 데까지 가요. 돼지는 부장에서 깨끗함을 얻었다고 하고 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부정함을 피한 후에 다시 더럽히는 거예요. 부정에 피하는 거 은혜와 사랑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 큰 은혜를 알면요 꼭 탕자같이 돼요. 탕자같이. 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갔다가도 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 집에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집의 풍성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살고 끝나버려요. 그 은혜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가 살고 싶어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신앙인들은요. 넘어집니다. 항상 넘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잘못돼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툭툭 쓰러져.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부르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끝이 아니잖아요. 뭐가 와야 돼요? 택하심이 들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부르심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죠. 그런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그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 삶은 여러분들과 가룟유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충분히 말씀드렸죠. 택하신 거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넘어져요. 여러분 안심한 시간까지 가셔야 돼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그들을 우리가 이런 속성을 가진데 그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는 거예요. 모르면 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청소년 예배 때가 말씀드렸어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살인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느냐? 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 꼭 물어봐요. 우리는 군대입니다. 명령해요. 알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거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믿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알고 믿는데, 속성을 알고 쫓아내는데, 반대로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누구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야 믿음이 오는 거지, 진짜로. 그게 있는 거지.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왜 믿어야 되지? 다 의심퉁성이야, 그건. 그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그냥 믿어야 구원받아. 그런 식으로 설명하겠지. 달라요. 자,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시대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도 변할 수 없는 믿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선택받는 그런 축복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